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주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길 교회를 주님이 숨겨두신 것 같아요. 이 강남 한가운데 딱 숨겨두셔가지고 간판도 잘 보이지 않고 지하에 차를 댔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길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길 되셔서 길을 찾고 또 보고 오게 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볼 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또 올랐어요. 저희 공동체가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우리 동네에 금순이 아줌매라고, 이금순 씨라고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자기보다 19살 많은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이 아주머니는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릅니다. 온 동네 분들이 이 아주머니를 7푼이 8푼이라고 놀리는 아주머니였어요. 덩치는 진짜 산만하고 늘 이렇게 대략 그 정신연령이 한 8살,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 분들이 늘 이렇게 좀 놀리고 또 이렇게 8푼이라고 놀리는 그런 이 놀림을 받는 아주머니였는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예배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에 오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찬양 한참 하고 있으면 한 10분, 15분 후에 들어오십니다. 조용히나 들어야 되는데 문을 벌컥 열면서 벌써 시작했어!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시는 아주머니였어요. 찬양할 때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여지없이 주무시는 분이 이 아주머니였어요. 그리고 딱 설교가 끝나고 나면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정확하게 눈을 뜨신 분이 이 아주머니예요.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아이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설교나 듣고 지겹다고 하면 내가 좀 덜 억울할 텐데, 설교 시간 내 주무셔놓고 늘 눈 뜰 때마다 지겹다고 하시는 분이 이 아주머니였어요. 어느 날 이 추수감사절 시즌이었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이제 그때 동네 분들 한 몇 분이 세례를 받게 돼가지고 이 아주머니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뭐 맨날 설교 지겹다 하고 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내 주무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뭐 할까 싶었습니다. 근데 내가 몇 가지를 질문하고 답을 제대로 하면 내가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작심하고, 어느 날 주중에 이제 이분 집을 찾아갔어요. 아줌마,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오줌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이 양반 큰일 날 소리 이제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 주무셨는데 주님의 창조의 능력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자,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지.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지? 라고 질문했는데, 원래 몰라서 지금 묻는겨? 예수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세상에, 이 아주머니 설교 시간마다 주무셨는데 그 진리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경건하게 눈물도 흘리시고 이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옆에 사람들 시끌시끌 보시다가 제가 이제 이 물그릇으로 주 예수를 믿는 이금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 머리에서 물이 뚝뚝 들어. 왜 물을 뿌리구려? 원래 옷 다셨네? 이런 분이 그 금수이셨어요. 아무튼 이 아주머니가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례식 있은 지 그 다음 주에, 세례식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요, 이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 무려 30분 전에 오셨어. 한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준비하라고 뭐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안 주무실란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날도 주무셨습니다. 그날도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수저를 놓으시는데, 수저 놓다가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어제요 꿈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을 꾸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젯밤에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이제 머리 감고 예배 시간 오늘은 늦지 않으리라 라고 딱 마음 먹고 일찌감치 이제 잠을 청하는데 불을 끄고 밖에서 이제 이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으니까 그 분명히 안에서 걸어 잠근 문인데 문이 열리면서 흰 옷을 입고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래요. 놀라서 앉아있는 이 아주머니를 주님께서 이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세례받아서 너무 기쁘다. 금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빛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왜 몰라? 흰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이러는데 아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띄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교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금순이 아줌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이 교회의 예배를 기뻐 흠량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아주 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야, 마리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구절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사건, 이거는요, 우리가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을, 그 순전한 나대한 건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다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가 가진 것들, 꼽을 치는 것 다 내, 이런 식의 설교일까요?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요 주님 말씀하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은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병행구절, 이게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공간복음을 살펴보시면요 날짜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4장에서 보시면요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마태복음 20장 6장에서도 동일하게 6월절 이틀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왜 요한복음은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 날짜의 차이가 날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볼 때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다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분명히 엿새 전에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 사람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매우 친밀한, 어쩌면 가족과도 같은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이 본문 1절에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마르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의 잔치집에 와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어도 가까운 친척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볼 때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볼 때 이 집은,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은 이 마르다와 아마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잔치가 왜 벌어졌습니까?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왜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먼저요, 1절은 말하기를 이 베단이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단이 분명히 지명이 있는데요, 이 베단이를 그냥 베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초동에 여러 많은 건물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근데 이 교회가, 이 생명의 길 교회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있는데 이 베다니를 그냥 베다니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엿새 전에 이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2절에서 보시면요, 나사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이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승천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실 것을 이 본문은요,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곡함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가 와서 이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 나들을 순전한 향유를요, 주님의 발 앞에 부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모습 보면서 영문을 몰라서 휘둥그레져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수의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르준다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야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르준다는 무엇을 맡은 자였습니까? 돈괴를 맡은 자였어요. 주님의 그 모임의 공동체의 회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이 가룟유다가 전대에 놓여진 그 돈들을 야곱야곱 훔쳐가지고 자기가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가룟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과거에 했던 일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룟유다가 얼마나 그 상황에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간 거예요.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순전한 나도 양근을 주님의 발에 붙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도둑이었던 자기의 정체가 딱 탄로가 나니까 이 유다가요, 발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틀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엿새와 이틀의 사건이 이게 해석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몸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기름 바릅니까? 사실 우리는 기름 바르는 문화가 그렇게 익숙한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이제 햇빛이 워낙 따가운 이 근동사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곳 사람들은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늘 일상적인 관례였어요. 그리고 좀 더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이 왕비가 될 때 그 몸에 뭘 바랐다고 했습니까?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흔히 자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기름을 바릅니다.
구약 성경은 또 다른 곳을 보시면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지낼 때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이런 일도 흔히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은 자를 향한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이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온 동네를 순회 전도하러 다니다가 병문자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요, 특별히 세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그죠? 왕에게.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죠?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자리로 올라갈 때 그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죽은 시신을 위해서 혹은요 병문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에 뭐합니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은 반드시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걸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물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 이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에 기름을 붓더란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걸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이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은요 곧 죽음으로 연결되게 됐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 시편 여러 군데서 기름 부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령 시편 23편에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시를 쓰게 하셨는데 이 시편 23편에서요 기름 부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4절 이하에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팔리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정확하게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안위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함께함에 대한 약속의 사인이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단순히 이 목자가 양을 기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로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 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예수님을 보호한다. 너는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거룩한 약속을 따라 주님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통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름 부음이 두 번째로요,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 45편 7절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손 쉐멘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이건 죽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에게 기름 부음 받으시면 반드시 그 재물은 죽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기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서 보시면요, 기름 부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의 사역을 딱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신 구절이 이 구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한 사람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사람, 우리는요, 요 두 개를 동일시해 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내가 내 아이에게 어노인팅이라면 내 안에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일한다고 생각이 쉬운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이 부어지면 이 사람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손 쉐멜, 이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기름은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기뻐지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들에게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부어지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사손 쉐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신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수많은 영혼들이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님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도 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룩한 희락과 연합의 기쁨이 회복되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라는 일을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되는 일을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고 병든 자와 신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정확하게 누구에 일어났습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신 이 사건은요, 단순히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가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 기름이 부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결박이 풀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사건이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인 거예요. 이 향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어디로 나가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주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로 주님은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알고 했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름을 붓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그냥요,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분 앞에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리아가 지금 뭐였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노예가 이 주인 앞에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에, 예수의 발에 그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좀 이렇게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좀 더러워 보이는 것, 이게 어딥니까? 발이죠, 발. 그 발 앞에 이 여자가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친 다음에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털이었어요. 이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룩한 흡이, 자신이요, 사람들이 옆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것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줘야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허비였어요. 허비. 주님의 발에 그냥 기름 한 방울 부어도 되는데 순전한 나대 한 건, 이게 300데나리온이었죠. 한 데나리온은요, 대략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예천에서 우리 이제 이 목사님 사택, 다 허물어진 목사님 사택을 우리 식구들 데려와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집을 지어드렸는데 그 동네에 목조주택을 짓는 건축업자가 한 명 있었어요. 목사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빈정상했는지 와서요, 이제 와서 몇 번이나 구경하면서 좀 놀려댔어요. 뭔 목사가 집을 지어? 이러면서 이제 놀려댔습니다. 놀려대다가 이게 제가 토대를 딱 깔아놓고 집을 쫙 지어나가니까 이 사람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한 열흘 지나니까 내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혹시 우리 집 지을 때, 우리 건축할 때, 필요할 때 좀 오셔서 도와주실 수 없겠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일당 두둑히 쳐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양반이 말했던 내 일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일당 35만 원. 좀 세죠? 이 목조주택은요, 사실은 이 일당이 아주 셉니다. 이걸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일당 10만 원 계산해 보십시다. 3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여러분 향수 대략요, 한 4, 5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짜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부은 향수는 단순한 향수가 아닌 거예요. 진짜 비싼 고가의 향수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허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허비하십니까? 보시면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돌아보면요, 나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 내가 볼 때 진짜 내가요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름더미 같은 것이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티끌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우주의 높이 올라가서 우리를 내려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끔 비행기 탈 때에, 우리 선생님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비행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높이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볼 때 집이 성냥광만 하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뭐 하십니까? 허비하시더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나 했습니까? 늘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서 면목 없고 할 말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그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고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더란 거예요. 진짜 허비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십니다. 제가 선교사들 집을 지어드리면서 18평짜리 오도 갈 데 없는, 이제 이 선교지에서 교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몸도 병들고 해서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어. 한국을 떠날 때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쉽게 말해서요, 그냥 배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들여서 선교지에 나가서 20년 30년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그리고 병약해져 돌아오는데 갈 데가 없어.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기독신문에서 난 기사를 보았어요. 한국의 선교사들 중에서 460여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은퇴를 앞둔 선교사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주택이 준비된 사람,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중에 1.4%밖에 없었어요. 460명 중에 1.4%면 도대체 이게 몇 명인 겁니까? 나머지는요, 아무 대책이 없는 노답, 말 그대로 노답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집을 지을 줄 아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제 보훈에서는 양계와 농업을 했지만 두 번째 공동체, 제가 지난 6년 전에 개척해서 다시 시작한 이 의성에서는 저희 양봉을 합니다. 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꿀을 가공해서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이분들한테 벌통을 사드리고 그다음 꿀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게, 그거를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자. 세 번째, 우리 공동체는 공동 식사를 하니까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리자. 최소한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이 어르신들이 남은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대신에 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집 짓는 비용 내가 다 모금해서 지어드릴게요. 대신에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당신은 선교지에 살다 와서 베트남 말이 되고 중국 말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 무려 900가정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전도합시다. 아이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제 아내가 소아과 의사라고 한데, 안동병원에 근무할 때 오는 환자들의 80% 이상이요, 다문화 가정 애들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마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병원에 갈 때 우리 선생님들이 따라가서 통역을 해드리고,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읽어가지고 아이들 숙제를 못 해가지고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읽어주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매들을 위해서 김장을 합니다. 이때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김장을 이번에 많이 합니다. 한 500포기 합니다. 다 해드리고 나눠드리고 김치찌개 끓인 거 가르쳐드리고 메일 보낸 거 도와드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낌없이 다 쏟아주는데 그 집을 짓는데 지금 벌써 4채를 지었어요. 선교사들을 위해 집을 4채를 지었는데 그 집 짓다가 저 손가락이 전기톱에 나가버렸어요. 이게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합판을, OSB 합판을 막 켜는데 이 손가락이 쑥 딸려 들어가 버렸어요. 장갑이 따라서 이 손마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완전히 작살나 버렸습니다. 어메 어쩌려고. 근데 나는 이 손가락이 이제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진짜 아리고 쓰래요. 정말 아파.
그런데 내가 이 손가락, 아픈 손가락을 만질 때마다 이게 추워져서 새벽에 혹은 저녁에 일하다가 너무 아파서 이게 몇 번 만져주지 않으면 이게 막 쓰라림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돌아보면 내 주 예수님은, 나는 그래도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온 선교사들을 위해 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내 손가락 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똥 같은 나를 위해서, 거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온몸에 물과 피를 완벽하게 다 쏟아내시더라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허비죠.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이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요, 단순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야기가 이 향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맞죠? 이 마리아의 하는 행동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요 예배당 이쁘고 좋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내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황 목사님 이 아름다운 정말 이 은구슬에 은쟁반이 금구슬 가든 이런 이 목사님의 설교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뭔 들을 일이 있어요? 안 듣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신문도 안 보는데 성경책 볼 일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설교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안 읽어요. 대신에 뭐 봅니까? 우리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진짜 저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게 보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 속에서 이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그래갖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람이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아들을 부었을 뿐인데,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이 추수감사절마다 저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와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목사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벌써 저희가 11년째 저희가 늘 저 북녘 땅에, 그것도 함경북도 온성군 한 개 군만 딱 타겟팅해서 그쪽을 돕고 있습니다. 이 지역 온성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지역은요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에 남아있던 국군 포로들, 경찰 포로들을 귀양 보낸 데가 온성군이었어요. 어디냐면요, 이 북한의 제일 위에, 한반도에서 제일 위에, 흔히 말해서 이 토끼의 이 귀 부분, 어딘지 아시겠죠? 저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진짜 추운 곳입니다. 온성군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아오지 탄광은 들어보셨죠? 그 아오지 탄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잊혀졌고 북한 사람들한테 귀양 보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온성군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었어요. 2007년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제가 끊어집니다. 이 배급제가 제일 먼저 끊어진 곳이 온성군이었어요. 200만에서 250만 명의 아사자, 굶어 죽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간 곳이 저 땅이었어요. 2007년 이전에 저 땅의 사람들이 약 17만 5천 명이 살았어요. 지금요 5만 8천 명이세요. 얼마나 줄은지 알겠습니까? 3분의 2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땅의 사람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내가 늘 듣는 말씀이니까 주님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북녘 땅을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저 사람들을 먹이란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저에게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으면서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내 눈에 비치는데 정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그 주님이 저 북녘 땅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안타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절들이 와닿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금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또 이제 만나고 다니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앵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11월 달, 10월 달부터 해서 3개월 동안 내 교회 부흥회 다니면서 앵벌이였습니다. 앵벌이 가지고 이게요, 겨울에 지금은요, 우리는 양말이 아주 넘쳐나죠. 옛날 같으면 기워도 심었지만 요즘 누가 양말 기워 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양말이 넘쳐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기능성 양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요, 제가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양말이 없어. 집에서 남는 천 조각 몇 개 구해다가 이걸요, 발을 싸요. 이걸 발싸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 부활절 시즌이 4월달, 5월달 혹은 3월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옛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3, 4월달이 어떤 시즌입니까? 흔히 말해서 보릿고개였어요. 10월달에 수확한 농작물들 먹을 것이 떨어지고 5, 6월달에 아직 밭에서 추수를 하기 직전에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린, 그래서 초근 목표한 때가 이 3, 4월 정확하게 부활절 시즌이에요. 이 시즌에 굶고 있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옥수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옥수수를요, 제가 제일 많이 보냈을 때 3,000톤을 보냈어요. 1톤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300불 정도예요. 그럼 계산이 되십니까? 이게 어마무지한 돈들로 보냈습니다. 올 봄에도 보냈습니다. 길이 없다고요? 예, 길이 없습니다. 문이 없죠. 답이 없어요. 도대체 모든 길이 막혀서 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문을 여시면서 저 북녘 땅 동포들한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중국 제자들, 저한테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왔던 중국 친구들이 접경 지역에서, 국경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북한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주고 또 북한이 필요한 것들을 중국에 또 공수해주고 이런 일들을 벌써 10수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은근히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 중국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라. 절대로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책도 보이지 말고 전도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두 가지만 명심해라. 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라. 남자친구들도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보이게 좀 해라. 대신에 두 번째,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이 두 가지만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요, 전도하지 않더라도요, 사람들이요, 빠꼬미들이거든요. 그래서요, 딱 십자가 목걸이 보이고 밥 먹을 때 기도, 저 사람들 예성이네, 다 바로 합니다. 맞죠? 이 어려울 때 유엔 제재로 모든 것이 봉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진짜 어려울 이때에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뭔가를 흘려보내고 또 들려주게 될 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요, 혹시 우리 남순교 성도들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할 때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들이우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밑밥을 뿌려야 됩니다. 맞죠? 아줌매들은 모르시죠? 이게요, 낚시하기 전에요, 물고기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떡밥을 쫙 뿌립니다. 뿌려놓고 여기 먹을 것이 있네 라고 유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시즌이 어떤 시냐면, 모든 단체, 어떤 국가, 어떤 조직도 움직일 수 없는 이때가 기회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북녘 땅 곳곳으로 이 옥수수를 보내고 양말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 북한 성도들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도왔다, 이 이야기가 증거되게 될 때 사람들이요, 그 양말 한 켤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도왔어. 아이들 2,500명 타가원에 있는 애들 옷을 사서 보냅니다. 이게요, 2,500명 대략 내가 제일 싼 거 하도 위아래 한 벌, 겨울로 하는데 한 5만 원 합니다. 중국제로, 메이드 인 차이나로.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요, 진짜 나한테는 큰 돈이지만 이게 가서 아이들이 입혀지고 그 옷을 입고 자란 아이들, 이 옷을 전달하느라고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중국 형제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거룩한 향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내 인생이, 우리 생명의 길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지하에, 어두침침한 이 지하에, 썰렁한 이 지하에, 눈에 띄지 않는 이곳 지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과 이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보고,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주님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군요, 이 이야기와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예수의 증인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예물들이 드려지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있던 감이 꼭지가 떨어지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 마리아의 향유와도 같이 주님의 발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허비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주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사람들로 이 시대로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